지난주까지 저희가 제 얼굴이 사라져 버렸네요.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떼는 것 중에 몇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살펴보았죠. 6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흐름상 다음 순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등장해야 하는가 하면 7인을 떼는 것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7장의 내용을 보시면 7인을 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6번째 인을 떼는 것과 7번째 인을 떼는 것 사이에 잠시 기록된 중간 계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계시록 6장에서 제가 이렇게 막 헷갈리는데요. 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을 향해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6장 17절 말씀이죠.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유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모든 인간들이 우주 천지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산들과 바위에게 차라리 내가 깔려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 말씀은 이 중간 계시로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그 재앙을 앞두고 진노 앞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상 이 구절이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 구절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였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차기 전에 자기들과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고 그게 선동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의 숫자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특정한 의미를 가진 숫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의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각종 나물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천사들이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바람이길래 천사들이 잡고 있을까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세상을 파괴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도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2절 뒷부분 보시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들이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길래 잡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세상을 파괴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서에 의하면 이 사방의 네 바람은 보편적인 재앙을 묘사하는 것으로 즉 전 세계를 파괴할 만한 강력한 바람으로서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대환란을 가져오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 바람에 대해서 전쟁의 바람, 핍박의 바람, 영적인 바람, 분열의 바람, 혁명의 바람,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바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바람은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땅과 바다와 나무, 세상의 자연에 불어가지고 그것들을 파괴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심판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들을 천사들이 불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을 잡고 있는 이유는 3절 말씀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치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사도나 선지자 또는 저같이 목사와 같이 특별한 일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그런 종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막이 안 나오니까 우리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디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네. 벌써 다 찾으신 것 같군요.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원래 우리가 죄의 무엇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의 노예가 되어 그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피로 나를 대속해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 즉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7인을 떼시기 전에 열기 전에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하나님의 이 종들의 이마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굳이 인을 치는 것일까요? 우선 이 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당시 근동 지역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왕들은 이 공적인 문서를 공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인장 반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나 그 물건 위에 자신의 이 인장 반지, 이런 인장 반지를 눌러 찍음으로써 그것이 나의 소유이고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것, 보호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것이 내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인을 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절. 오늘 직접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무 좋죠. 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이 신자들의 이마에 찍힌 인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들의 이마에 어떤 인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을 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것과 내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소유이며 어린 양과 아버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도 하나님을 모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셔서 집에 가서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모방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손목과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가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숫자 666이죠. 이 666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루더라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사탄을 따라감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운명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의 운명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우리와는 전혀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과 달리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비록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을지라도 결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승리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보호하시기 위해 인을 치고 계시며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천사들을 시켜 이 세상에 바람을 막고 계십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의 이마에는 여러분의 이마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참 359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버리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에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가지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흠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버리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속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 숫자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유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문자적으로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9절에 가셔서 보시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과 동일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저는 어렸을 때 삼국지 이런 소설을 참 좋아했는데 만화책도 보고 삼국지나 손자병법 같은 책에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병력들이 어느 정도 동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20만, 많게는 100만까지 동원됩니다. 그 숫자도 사람이 다 셀 수 있는데 고작 14만 4천을 능히 셀 수 없다고 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포함되게 되는 것이고, 맞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 12지파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각 지파에서 뽑히는 순수한 혈통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해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라 보지 않고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구원받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숫자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12지파가 다 등장하는데 그 숫자가 각각 동일합니다.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만 2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그래서 숫자에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2,000에 제가 숫자만 갑자기 헷갈리는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 띄워주셨네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PT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들 한번 생각을 다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숫자 7이 동서남북 땅의 수 4와 또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의 수 3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은 무엇입니까? 12입니다. 그래서 12는 땅과 하늘을 포함하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제곱을 하면 무엇이 되는가? 최상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러면 1000은 무엇입니까? 이 1000은 10을 3번 거듭하여 곱한 세제곱입니다. 10을 3번 곱하면 1000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 계시록 4장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했다고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3번 반복되는 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최상급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3번 반복하거나 곱하는 것은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10은 히브리인들에게 충만수라고 해서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3번 곱했으니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최고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정리하자면 14만 4천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숫자인가?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금 가르쳐 드린 거고요. 해석의 종착점은 무엇인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인가? 하늘과 땅 전체를 포함한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자연스럽게 무수히 많은 무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14만 4천은 온 세상에서 또 하늘과 땅으로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 가사 같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우리가 다 아는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여러분 앞으로 누가 부를 찬양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부를 영적 찬양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영적 자손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를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계시록 6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계시록 6장에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떨며 탄식하던 그 무리와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왕과 귀족, 부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산과 바위에 숨어서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잘 말씀 깨십시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게 무엇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것이고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 잘 믿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돈도 중요하고 노후도 중요하고 기타 많은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가꾸며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와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무리들 가운데 합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의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